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삶을 보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구국성회에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희 공군중앙교회 찬양대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또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구국성회가 진행되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또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고 그가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거의 쉴 틈 없이 사건들이 발생하죠. 삶의 굴곡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굴곡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이런 굴곡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굴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일하시는 자리이죠. 하나님이 골짜기를 채우시고 또 결국 그 평지가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삶의 굴곡이 많았던 다윗은 더 많은 하나님의 또 섭리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피신하여 있었을 그때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다윗 공동체를 공격하고 또 모든 여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향해 전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극심한 피로를 느꼈죠. 이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나 지쳤고요. 이에 다윗은 200명을 남겨둡니다. 너희 너무 힘드니까 갈 필요 없어. 너희는 좀 쉬고 있어라고 배려를 하고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큰 승리를 얻었지요. 자, 그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공동체는 여러분 승리했고요. 많은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리품을 분배할 때입니다. 이 분배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때 다윗과 함께 싸웠던 400명 중 몇몇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만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죠.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어떤 전리품도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가져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위험 부담을 가졌던 만큼 전리품을 가져가자고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대책이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빈틈이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장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다윗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똑같이 200명이든 400명이든 변함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전리품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누가 물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사실 그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십시오.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했는데요. 자신들이 얻은 승리는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보시면 주어 또는 주체는 그 400명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 잘 싸워서 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그 주제 23절의 말씀 가운데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4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즉, 함께 나가 싸운 400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00명만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0명이 잘해서 이긴 것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이 싸움은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모두가 똑같이 가짜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다윗은 겉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기로는 200명은 정말 세월 좋게 쉬고 있었고요. 400명만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표면, 현상입니다. 이 관점으로는 200명이 전리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400명만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대할 때 그렇게 표층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보았고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모든 원인과 과정까지 들여다봅니다. 그 원인과 과정을 보니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어였고 하나님이 주체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400명만 전리품을 주자는 의견에 다윗은 동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이 공로를 400명에게 돌려야 하는지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유명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23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그 어떤 신앙의 결이 똑같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일입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존재,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가족, 내 모든 성과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성숙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을 오늘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 전리품을 가졌던 순간에 다윗은 인간의 성과, 인간의 땀방울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어졌던 핵심 원인, 진짜 뿌리를 보았던 것인데 그 모든 뿌리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호흡을 하고 우리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쉬지 않고 찬양이 나올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신앙의 관점, 이 신앙의 눈으로 오늘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모든 소유, 우리 모든 존재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삶 속에 자족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표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심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